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돌봤습니다. 셋째, 다윗이 모압과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했습니다. 7장, 본장을 다윗의 언약장이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을 찾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놓을 수 있는 성전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한 궁정 선지자 겸 왕의 고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비유를 들어 그를 책망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도왔으며 솔로몬의 즉위식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후일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은 8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양을 치는 목자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가 다스리던 때와 다르게 주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그 자손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로서 주변 나라를 굴복시켜 통일 왕국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다윗이 평안을 만들고 잘 준비하여 그의 아들 세대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왕국인 유다는 어떠한 쿠데타 없이 그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져 갔지만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이기에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묻습니다. 땅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상호간에 공식 체결했습니다. 다윗은 시내산 언약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 당시보다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크게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8장,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모압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은 죽이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군말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산악지대가 많은 팔레스틴의 지형 특성상 마병보다는 보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뜻일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맛 왕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은과 금과 놋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그것들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노획한 물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와서 명성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분하야는 블레셋을 관할하고 그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9장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으면 은총을 베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비보셋은 다윗 왕이 두려워 은신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새로운 왕은 자신의 왕좌에 위협이 되는 이전 왕과의 후손과 친척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에 의해 끝없이 쫓기던 몸이었으므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 모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모비보셋을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사울과 그 온 집안에 속한 것을 다 준다고 합니다. 당시 시바는 20명의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이전에 사울의 집에서 영향력 있는 관리자나 청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아마 사울 집이 몰락하자 상당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바의 악한 품성은 후일 자신의 주인 모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가로챈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땅을 갈고 가꾸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라 합니다. 모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가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눈의 신하들이 다윗이 염탐하려 보냈을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 모욕을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품위와 어른됨과 남자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염을 절반 잘랐다는 것은 품위를 짓밟히는 치욕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겉옷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라 맨살이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은 지독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고 이웃 나라에서 군사를 고용하였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어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합력하여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요압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강력한 아람군을 맡았습니다.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맡아 싸웠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정예군이 먼저 아람군을 쳐부수자 겁을 먹은 암몬 군대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